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 식구들과 함께 모니터로 앞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인사를 샬롬 또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영어식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아침 인사를 어떻게 하죠? 네, 아주 발음도 좋습니다. 영어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에게 목례를 하면서 굿모닝 하면 시작. 굿모닝. 느낌이 새로운데요. 갑자기 버터를 먹었나 입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는 얘기인데 진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게 이제 다 지나가야 되거든요. 한번 인사합시다. 코로나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영어식으로 코로나 굿바이 시작. 코로나 굿바이. 그래서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긴장이 끊어지지 마시고 조금만 참고 인내하시면 이것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농담으로 말하는 것을 진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농담으로 했는데 진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이면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진담으로 말하는 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농담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문제는 이 진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일 때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도 진담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 노아 홍수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해서 진담으로 여겨야 될 것을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우습게 여긴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에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롯의 식구들에게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리라. 그러니 이 성을 빨리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롯의 사위들이 그 천사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했습니다. 진담으로 한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성경 사건 이외에도 많이 나오는데 진담으로 얘기한 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노아 홍수의 심판을 선언한 겁니다. 또 소돔 고모라 성에 불로 심판을 하실 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 심판이 임할 테니 떠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 진담을 소홀히 여긴, 가볍게 여긴 겁니다. 농담처럼 여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용은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농담처럼 여기질 않았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진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각 사람에게 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지진이 일어나듯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알듯이 지진이 일어날 때는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고 미리 사전에
그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지진이 일어나는 징후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현대 과학 기술로도 이 지진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데, 이 지진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여러 징조들을 분석해 보면 어김없이 지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진이 일어날 때 이런 전조 증상을 알고 빨리 대처하면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진 예보가 있었는데 그것이 1975년 중국의 하이쳅 지진입니다. 지진 발생 한 달 동안 겨울잠을 자던 뱀이 100차례나 뛰쳐나온 것이 주민들에게 목격이 되었답니다. 뱀은 벼는 동물이죠. 그런데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도 소, 돼지, 또 새, 쥐 이런 동물들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징후를 통해서 중국 정부는 주민들에게 대피를 시켰고 당일 저녁 7시가 넘어서 진도 7.3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공장, 댐 등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는데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킨 덕분에 사망자가 1328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징후를 파악하지 못하고 대피령이 조금 늦었다면 1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먼 진앙지에서 출발한 쓰나미가 큰 산과 바위처럼 덮쳐온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 일이 그런 정도의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아니,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그 정도였어? 그렇게 위력이 있었어? 아마 그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실감할 수가 있습니까?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당장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고백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갈 때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었던 자신의 존재와 상태를 정확하게 직시하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향한 자신들의 무지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게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알고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성경에 보면 단문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성경의 본문에 보면 이게 반복이 돼 있어요. 반복.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 여러분이여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런 아주 긴박한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두 가지 명령으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명령.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첫 번째는 회개하라.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으라. 우리도 한번 선포해 봅시다.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뭐 구구절절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설교했던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꼬 막 불안해하고
탄식하는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딱 두 가지 명령으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회개와 죄사함의 메시지는 뭘 말하는 걸까요? 구원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멘. 이것은 단순한 마음의 결단이나 뉘우침, 무슨 돌이킴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행위를 동반하는 삶의 변화를 말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우리 요한의 선의 목사님은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 있다. 구원받는데 돈 많아야 된다, 지위가 있어야 된다, 잘생겨야 된다, 그래도 점잖아야 된다, 이런 조건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절대절명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저렇게 변화됐다고, 그래요? 얼마든지 사람을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죠. 그러나 그 변화됐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요소가 뭔고 하니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없이 새로워졌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가짜예요. 그런 것에 여러분이 현혹당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에서는 회개가 기독교의 관문이다. 집에 들어가려면 문이 있잖아요. 내가 이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해야 하듯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회개는 대문과 같다는 거예요. 집 안에 가려면 문턱을 넘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회개가 바로 문턱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 믿음에 우선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회개했을 때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은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선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찌할꼬, 그것은 회개하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회개할 것을 명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송곳같이 그 심령을 찌를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명령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할 뿐만 아니라 터닝 포인트,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마치 불나방이 그 환한 불빛을 향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 못하도록 소리를 쳐야 돼요. 명령을 내려야 돼요. 안 돼! 죽어! 명령을 내려야 돼요. 촉구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가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당신 그렇게 살면 죽어,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느냐 말이죠. 저 사람하고 얼굴 붉힐 일이 있나, 좋은 게 좋지,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구도자의 입장에서 내가 구원받은 이 기쁨과 감격을 저 사람에게도 전하기 위해서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야,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그래서 강력하게 명령하고 촉구해야 됩니다. 아픔이 있더라도 찔러야 돼.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짧은 본문이지만 2장에서 보면 앞에서 쭉 설교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그 설교의 초점이 뭐냐면, 설교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크게 따라합시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사도 베드로는 서서 큰 소리로 설교하는 동시에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확증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절에 그는 여러 말로 한 번, 두 번 반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그 정도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확증하며 권하여. 확증했다는 거예요. 또 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오토매틱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서서 큰 소리로 전해야 됩니다. 한 번 외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저 사람의 귀가 열리도록, 저 사람의 마음이 열리도록, 저 사람이 깨우치도록, 저 사람이 돌아서도록 여러 번 얘기해야 돼요. 여러 번. 그만큼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무감각해. 그렇게 확증하면서 여러 번 말을 하고 그렇게 권했는데도 상황과 조건이 되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여러 번 확증하며 권하여 그들을 깨우친 것입니다. 탄광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탄광에 들어가서 낮에는 석탄 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자기 신세한탄을 하면서 술에 쩔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탄광의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청년은 함께 일하던 한 광부와 함께 그 갱도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서 광부는 이 젊은 청년에게 뜻밖의 말을 내뱉습니다. 여보게,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 줄 알아? 이 청년은 지금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몰라요, 몰라. 아주 짤막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고 싶어 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광부는 자기는 벌써 결단한 듯이 이렇게 무거운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그 나라는 천국이야, 천국.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보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 광부의 말에 이 청년은 믿져야 본전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내가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자마자 자기 눈물샘이 자국이 되었는지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그 광부가 내가 당신 예수 믿겠다고 하면 영접 기도를 해줄 테니 내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라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통곡을 합니다. 오열을 합니다.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그 청년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이 청년은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그 광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청년을 살려내고 그는 갱도에 묻혀서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청년은 거듭난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를 살렸다고 하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빚진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자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저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매일매일이 내가 그때 탄광에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마사이 부족의 아버지라 불리는 케냐에서 활동하는 감리교 선교사
안찬호 선교사의 실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즉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냥 태연하게 들어도 별로 감동도 없고 무슨 결단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즉시 반응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우리가 어찌할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보다 앞서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그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성경을 여러 번 봤습니다. 도대체 다른 성경에서는 이 패역한 세대를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제 설교를 지금 처음 들으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오는 느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 패역한 세대가 뭘 말하는 걸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성경을 다른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패역한 세대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사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새번역 성경에서는 삐뚤어진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 지금 너희가 사는 세상이 바른 세상이 아니고 비뚤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또 메시지 성경에서 보니까 이 패역한 세대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병들고 무감각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뒤집으면 이 세상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세대에서 당신들이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 물론 그것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모든 사람들이 몸살을 앓고 정말 살려고 발버둥치는 이런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감각이 없어진 세상이에요. 삐뚤어진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고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말이 가지는 의미는 죽어서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완악하고 삐뚤어지고 감각이 없는 이 전염병이 창궐한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현대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사용하는 세대,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특별한 시간, 타임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특정한 정신이나 사고방식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뜻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패역했다고 하는 말은 굽어져 있다는 거죠. 굽어져 있다. 반듯하지 않고 구부러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자신은 똑바로 걷는다고 그래요. 근데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 똑바로 걷는 사람이 없어요.
휘청휘청합니다. 왜냐하면 술에 취하면 똑바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굽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패역했다고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패역한 세대는 자신이 패역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패역했다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신은 바로 가고 있다고, 나는 지금 옳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패역한 세대, 어찌 들으면 이 말이 강한 메시지입니다. 강한 어감을 줘요, 우리에게. 그래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사는 이 세대가 패역한 정신, 그런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시대이고,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한 굽은 마음, 그런 정신이 지배하는 세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패역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아, 내가 이 길로 가면 죽는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는데 빨리 노아 할아버지를 따라서 올라가야 되겠구나. 이 소돔성을 빨리 떠나야 사는 길이 있겠구나. 내가 사는 세상이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를 보면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그 시대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느끼는 사람은 노아 가족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가 문제가 없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가 당연시되는 그런 가장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남들이 듣든 아니 듣든 방주를 지었고 결국은 그의 가족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명제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패역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면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가치관, 방법, 사고방식, 여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을 저버리고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떨쳐버리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아마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고방식이 얼마나 굽어져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심각하게 어긋나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찌할꼬 하도록 우리에게 충격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픔을 느끼도록 찌르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노아처럼 자신이 사는 세대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고 하면 자신이 그 세대로부터 구원받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시대의 시대정신과 사고방식 중에서 적어도 성경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 않은 것과 결별 선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목사님이나 그런 얘기하지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세요. 세상이 온통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제가 다시 반문할게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래요?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모든 가치관, 사고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다 거기에 맞춰 살아가야만 행복하게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 생각에서, 그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것일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떠나면 나는 외톨이가 된다. 나는 왕따를 당한다.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면 사람들이 당신을 바보로 취급해. 사람들이 당신을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아. 이런 불안 심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결단을 못합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그 사회를 지배하는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거스린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도태될 것 같고 따돌림당을 받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사고방식,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모습을 제시하며 나갈 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을 받은 사람들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그들만이 참으로 회개한 사람으로서 회개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두려움대로라면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은 분명 고통스러워져야 합니다. 따돌림을 받아야 하고 큰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불이익을 당합니까? 그렇게 불행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게 자신이 사는 세대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 있고 행복하고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이해와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1997년 미국 오클라호마 연방정부 청사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티모시 맥베이라고 하는 청년은 폭약을 잔뜩 실은 잔뜩 실은 그 트럭을 청사 앞으로 갖다 놓고 폭발을 시켜가지고 한순간에 168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850명의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연방정부 건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사 앞에는 작은 느릅나무 한 그루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 폭탄 테러로 그 나무는 시커멓게 끓였습니다. 가지가 찢겨져 나가고 먼지로 잔뜩 뒤집어 쓴 이 나무에는 누구도 신경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상처난 가지에 삐죽삐죽 움이 돋아나기 시작하더니 거기에서부터 새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서 움이 돋고 새싹이 시작한 겁니다. 그제야 시민들은 그 나무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희생자들의 생명력을 표현하는 상징물로 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그 느릅나무에게 새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서바이버 트리, 생명나무, 소생나무, 생존나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폭탄 테러로 희생자들에게 희망을 준 나무로, 아름다운 나무로 희생한 것입니다. 설교를 맺으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폭탄 맞은 이 나무가 다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죽은 줄로 알았어. 근데 폭탄 맞은 이 나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느냐 말이죠. 대답은 간단합니다. 뿌리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아무리 어마어마한 폭탄을 맞아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뿌리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휘둘리고 아무리 질병이 와도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뿌리가 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람만 불어도 쓰러지는 나무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아무리 폭탄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살아나는 생명나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세상의 가치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세상의 사고방식, 그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부를 텐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팀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반주가 빨리 나와야 돼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 우리 다같이 한번 1분 동안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러 가는 말씀을 듣고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아버지는 세상 가치관으로 부족해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찔림을 받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이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은혜의 주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아 어찌할꼬 단식할 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지하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에게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